27장 같이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식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67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로 오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363장 찬송입니다. 363장 찬송입니다.
목사님 기도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주님이 공부하신 명령을 힘써 지키려고 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오셔서 죄의 모든 요소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주님과의 복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유로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금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고 악의 유혹을 극복하며 게으름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이웃의 허물을 증거하는 입술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증거하고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잘되기를 바라며 귀하게 여기는 부득불 할 일을 충성되이 행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염려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힘써 일하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자꾸만 길어지고 반복되어지는 코로나로 평안과 위로를 찾을 길이 없는 이 시국에 오직 주님 안에서 평강을 찾고 누리며 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가정과 일터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며 이 나라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백성이 구원받아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 성령을 부어주시어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 공의와 사랑이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서 생명과 같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한마음 되어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를 섬겨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몸을 들여 충성하는 주의 일꾼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생각하여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날마다 성령의 큰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8장 9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로 24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보도록 합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은화 학생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부터 시작된 대박해를 피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각처로 흩어져 갔음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그 흩어진 교인들 가운데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사마리아 성 전체에 큰 기쁨이 샘솟는 것으로 나타났음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 앞서는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은 그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던 시몬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본문 9절로 10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사였고 그의 마술이 얼마나 신통방통했던지 자칭 대단한 인물이었으며 또한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신적인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 믿어 추종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술을 보고 그가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로 믿어 그를 추종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정황 속에서 빌립이 그 성에 나타나 주님의 복음을 전했고 마술사 시몬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이제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을 믿고 따르면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즉 마술사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한 셈 아니었겠습니까? 또한 자신을 따르던 성중의 백성들을 전부 빼앗아간 그 빌립과 어찌 보면 사생결탄의 결투라도 벌여야 할 그런 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시몬의 반응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것과는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시몬도 역시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빌립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본문 11절로 13절 말씀이 증거하는 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더라. 자, 그럴 쯤 자기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야말로 짐승처럼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그 놀라운 소식이 예루살렘으로 전해지게 되었고 사도들도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도들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급히 보냈고 그곳에 이른 그 두 사도는 그 소문이 사실임을 자기들의 두 눈과 귀로 똑똑히 보고 들어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으나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써 말씀을 보면 안수함으로써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성령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일하심을 직접 보고 느끼게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로 17절의 말씀이 그렇게 전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 그대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려온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까지 뿐이지 드디어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무엇이냐?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안수를 할 때마다 성령께서 임하는 광경을 부러지게 바라보고 있던 그 시몬이 즉석에서 자기 지갑을 꺼내 그 지갑을 열어 사도들에게 돈을 내밀면서 그 신기한 능력을 자기에게도 팔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시몬은 마술사입니다. 그리고 마술은 사람을 교묘히 속이는 기술 아닙니까? 따라서 시몬은 성령님의 그 임재를 보는 순간 그 권능이 자기에게 있으면 이제부터 사람들을 더욱 잘 속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앞뒤 가리지 않고 그 권능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시몬은 그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애성품, 애생각, 애사고방식, 애삶의 태도가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가 외적으로는 세례를 받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였지만 내적으로는 여전히 옛 마술사의 심정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는 옛사람 그대로였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이 그것을 지적합니다. 자, 그리고
시몬의 그와 같은 생각과 태도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책망이 곧바로 이어지는데 본문 20절과 21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세상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면 하나님은 그 세상 것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집착을 하는 우리도 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것과 내가 함께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돈을 앞세우는 이 시몬에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책망을 합니까? 돈과 내가 함께 망할 것이라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의 책망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사려고 한 시몬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라는 경고이고, 그리고 그와 같이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으므로 따라서 성령이 임재하도록 하는 그 능력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 그 자체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시몬이 무엇을 살려고 했습니까? 사도들이 안수를 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안수를 하기만 하면 성령이 임하는 그 능력을 사고 싶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그분의 선물과 사람의 노력으로 취할 수 있는 세상적인 것들은 완전히 구별되고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텐도리안이라는 원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으로서 돈으로는 도저히 그 값을 매길 수 없이 고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선물을 공짜로 주느냐? 그것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너무 비싼 것이기 때문에 그저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 그리고 그처럼 고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마음먹은 그 자체는 온 세상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그 시몬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이 이렇고 말씀의 가르침이 이처럼 엄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시몬은 하나님보다 돈의 힘을 더 신뢰해서 성령님의 임재마저도 돈으로 사려고 했으니, 그렇게 만사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니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분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책망을 한 그대로, 아니 하나님이 그에게 경책을 한 그대로 자기가 그처럼 신뢰하는 돈과 함께 영원히 망하는 그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해서 그처럼 만사를 돈에 의지하여 돈으로 해결하려고 함으로써 그 돈과 함께 영원히 망해갔던 사람이 그때 그 시몬이라는 한 사람뿐입니까?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옛사람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렇게 옛사람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 사람이 그때 시몬이라는 마술쟁이 그 한 사람뿐이었냐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돈 하다가 돈에 걸려 시험에 들고 돈에 밀려 넘어지고 돈에 베어서 상처를 입고 돈에 깔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는 모습이고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 아닙니까? 돈을 모든 가치의 척도로 삼아서 그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고 신분을 구분하고 심지어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까지 판단해 왔던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가슴 시리게 반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 돈을 앞세우다 보니 내 가족들과의 사이도 멀어지고 형제들 간의 관계의 갈등을 빚고 내 친구와 이웃들이 전부 내 곁을 떠나가 버린 그런 나는 아니었는지 뼈아프게 성찰도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고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까지도 은연중에 돈으로 그 값을 매겨온 우리들은 아니었는지 가슴을 찢어 회개하는 우리들의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이고, 또한 어떤 경우에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돈과 함께 내가 망해가는 그 최악의 어리석은 만큼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거니와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약속된 사람들이고 승리와 번영이 이미 약속된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그 승리와 번영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길 때 그것이 현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인생의 승리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삶의 번영을 이제 내 삶 속에서 누리려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내 주인으로 섬길 때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내가 누리는 바가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돈을 내세워 하나님을 못하는 그 마술쟁이를 이처럼 엄청나게 책망을 한 베드로가 책망으로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그를 향해 사랑의 권면을 하는데 주님께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말씀을 단어 하나하나 풀어볼 테니까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악독이라는 이 말은 구약의 원어로는 로시라는 말로 기록이 되고 신약의 원어로는 고렌이라는 말로 기록된 단어인데, 우리가 흔히 쓴맛의 상징이라고 표현하는 담즙, 쓸개즙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사람을 죽이고 동물을 죽이고 내 상대방을 모두 죽이는 독초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한 불이라는 것은 아디키아라는 원어로 기록된 단어인데 사단의 힘을 빌리거나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내 이득을 챙기는 모든 나쁜 행위를 여기서 불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혹이라는 말은 혹시라는 말인데 에이아라라는 원어로 기록된 말인데 내 선택에 대한 확실한 가능성을 나타내는 말이고, 그리고 선행된 조건들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회개하고 기도하면 모든 악독과 죄악을 반드시 용서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 말씀을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때의 시몬은 그 마음이 온통 사람을 죽이는 독초처럼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고 그가 하는 행위는 전부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자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회개하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것만이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로 혹은 죄를 범하고 혹은 잘못을 했을 때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그것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하나도 새삼스러울 것이 없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베드로가 시몬에게 주님께 기도하라고 했을 때에 그 기도라는 단어에 사용된 성경의 원어입니다. 우리는 그냥 똑같이 기도 이렇게 사용을 했지만, 그러나 이 기도라는 말씀 속에 깊은 뜻이 담겨있고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본문을 살펴보면 기도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15절, 22절, 24절인데 15절과 24절의 말씀에서의 기도는 프로스코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22절의 말씀에서의 기도는 데오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차이가 나죠?
22절 말씀에서의 기도는 어떤 특별한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15절과 24절에 쓴 프로스코마이라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기도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일반적인 기도를 총칭하는 말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당신의 우리들을 향한 뜻이라고 밝히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그때의 기도가 바로 이 프로슈코마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제발 그 죽음의 잔을 저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오나 저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 때의 그 기도도 프로스코마이이고, 또한 12사도를 확정하기 위하여 온 밤을 꼬박 지새워 기도했을 때의 그 기도도 마찬가지이고, 더하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간청하는 제자들에게 이처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소위 주기도문의 기도도 전부 그 프로슈코마이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 그뿐입니까?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해주시는 그 간구도 이 프로슈코마이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친히 당신의 뜻이라고 밝히면서 명령한 그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그처럼 피땀을 흘려드린 기도와 온 마음을 지새워드린 기도도 똑같고, 더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해주시는 그 간구도 전부 프로슈코마이인데, 그러나 본문에서 베드로가 시몬에게 주께 기도하라고 말할 때의 그 기도는 그 프로슈코마이가 아니라 데오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원어는 무엇인지 잊어버릴지라도 지금 베드로가 시몬에게 기도하라고 말했을 때 그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특별한 다른 의미가 담겨있는 기도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데오마이라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어? 즉 우리들이 드리는 일반적인 기도에 비해 어떤 다른 뜻이 있어 우리가 이처럼 강조를 하여 살펴보는 것입니까? 이 데오마이는 먼저 무엇을 붙들어 매다, 어떤 것에 나를 단단히 묶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시몬에게 주께 기도하라고 한 그 말은 네 자신을 주님께 단단히 붙들어 매어라, 네 마음을 주님께 단단히 묶어 놓아라, 그런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이 그 뜻과 의미를 우리들에게 더 자세하게 확인을 시켜주는데,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어떤 환난과 무슨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늘 주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된 동사가 바로 데오마이입니다. 즉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도, 또한 어떤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나에게 닥쳐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성도답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믿는 그 믿음을 죽음으로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은 기도를 통해 자신을 주님께 묶어두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을 그분께 붙들어 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닥치고 큰 박해가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내가 죽음의 순간에 이르면 그 믿음을 저버리기가 쉽고 성도로서의 내 모습을 버리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 그런 순간에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지키기 원하거든, 그런 순간에도 내가 성도라는 그 사실을 만민들 앞에 증거하기를 원하거든, 내 자신을 예수님께 묶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그분께 붙들어 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데오마이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 인생길이 너무 고단해서 견디기가 괴로울 수 있습니다. 삶의 짐이 너무 버거워서 버티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암담한 현실과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근심이고 걱정이며 불안하고 두려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 미움 때문에 갈등일 수도 있고 욕심 때문에 범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서 선택의 깊은 고민에 빠진 성도들이라고 왜 없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내 계획보다 일이 너무 잘 풀리는 상황 때문에 내 생각보다 너무 일이 쉽게 해결되는 그 문제 앞에서 오히려 더 크게 당황하고 있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내 삶의 문제 앞에서 내 의지의 한계를 벗어난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 노심초사 마음 졸이고 있는 성도들이 많을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는 나라면 우리들이라면 무엇을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데오마이 즉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것이라는 뜻이며, 미움은 내 형제를 죽이는 일로서 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고, 욕심은 네 자신을 죽이는 일로서 내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그 미움과 그 욕심을 내려놓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기도요 데오마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내 계획은 언제나 네가 더 잘되게 하는 것이고 내 생각은 항상 너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네가 기도하며 구했던 것의 7배를 네가 필요와 부족의 갑절을 너에게 베풀어주는 내가 아니더냐 말씀하시며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것이 바로 기도요, 그것이 바로 데오마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그처럼 주님께 나를 묶어두는 것이고 그분께 내 마음을 내어놓는 것이로되, 그것이 다름 아닌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능력을 벗어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의지를 넘어서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하여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그 기도가 여기서 말하는 데오마이, 나를 주님께 묶어두는 것이고 내 마음을 주님께 붙들어 매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는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데오마이는 다음은 무엇이 결여되다 어떤 것을 필요로 한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 말은 특별한 용도가 하나 더 있는데, 예수님께 내 병을 치료해 달라고 요청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드리는 기도도 그렇기는 하겠지만, 이 데오마이의 기도는 내 육신에 병이 있을 때, 내 몸에 불편함이 있을 때 그 병을 고쳐달라고, 그 불편함을 회복시켜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때 이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 자체로 결여된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과 삶은 그 전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 과정입니다. 더하여 다쳐서 아프고 병들어서 괴롭고 이런 고난 저런 고통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실존이며 현실 아닙니까? 결국 인간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즉 그분을 붙들고 그분께 매달려서 그분이 채워주고 더해주는 것을 먹고 마시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그분이 치료해 주셔야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렇게 내 인생과 삶을 계속해 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 영혼의 호흡을 넘어서서 내 육신의 병을 고치고 내 삶의 필요와 부족을 채우고 더하며 내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해결하는 전인격적인 생명의 양식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전능의 능력이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바로 데오마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연약한 존재로서 험한 인생길 거친 세상사를 헤쳐오다 보니 육신이
어느 한 곳 성한 데가 없습니다. 온통 상처투성이고 갖가지 병이 우리의 육신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 신음이고 때마다 원망이고 일마다 탄식인 것이 우리들의 지금의 모습 아닙니까? 역시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병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 백부장의 화인을 고치시고 더하여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고치시고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을 고치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고 그처럼 빈부귀천 남녀노소 모든 사람의 모든 병을 전부 고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곧 기도이고 그분의 손길이 나에게 닿게 하는 그 방법 또한 기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면서 실행하지 못하고 알지만 믿지 못해서 행하지 못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이제 기도합시다. 모든 사람의 모든 병을 전부 고쳐주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는 일만 남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일만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로서 건강해지고 기도로서 회복되어서 내 믿음을 내 기도의 능력을 떳떳이 증거하며 만민에게 간증으로 삼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 믿었다고 하는 성도들도 그렇고 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또 특심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성도들도 똑같이 기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는 일반입니다. 자, 흔히 기도를 내 소원이나 바람을 주님께 아뢰고 간구하는 그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전부라는 그릇된 인식 때문에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기도를 특심으로 해도 삶은 새로워지지 않고 신앙의 진보가 전혀 없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뒷전이고 이 시대의 평화나 사회의 안녕은 물론이요 형제와 이웃들의 사정은 전혀 도외시한 채 평생토록 나의 필요만 달라고 기도하고 매일 나의 부족만 채워주라고 하는 그 기도가 어떻게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의 신앙을 성숙시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찌 그 기도만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기도의 전부이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기도란 진정한 기도란 프로스코마이 즉 소원에 대한 간구와 필요에 대한 요청에 대하여 지금 열심히 배운 데오마이 즉 내 존재를 주님께 단단히 묻고 내 마음을 그분께 힘껏 붙들어 맬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장 단단한 반석이신 우리 주님이라는 그 토대 위에 믿음으로 내 인생을 건축해가는 실제적인 삶의 실천이 있는 우리들 되어야 할 것이고 가장 튼튼한 기둥이신 그분께 내 마음을 힘껏 붙들어 매는 구체적인 생활의 실천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과 생활로서 행하는 기도를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도 어떤 환난과 박해와 고난의 상황에서도 예수 믿는 성도답게 처신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이라고 변하면 그것이 믿음이겠습니까? 내 이익 앞에서 변해버린 그것이 어찌 믿음이겠습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변해버리고 내 상황과 사정 때문에 변해버리면 그것은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내 죽음 앞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 달라고 어떤 손해를 볼지라도 내 믿음 변치 않게 해달라고 아무리 인간관계가 소중하고 사회생활이 소중할지라도 그 앞에서 내 믿음이 더 굳세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데오마의 기도요. 그렇게 우리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도 성도답게 처신할 수 있으려면 기도하는 그 수밖에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심장을 내 심장으로 삼고 그분의 눈을 내 눈으로 삼아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분의 눈으로 내 자신을 관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에게는 항상 엄격할 것이로되 타인들에게는 늘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삶과 생활로서 행하는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야말로 나와 우리들을
어떤 순간 무슨 상황에서도 성도답게 처신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기도 한번 바꿔봅시다. 이제껏 해왔던 그 프로슈콤마의 기도에다 데오마의 기도를 더해보자는 말씀인데, 다른 말로 하면 내 소원만 간구하고 나의 필요만 요청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어떤 순간 무슨 상황에서도 성도답게 처신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즉 삶과 생활의 기도를 하는 성도들 되자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나를 주님께 묻고 내 마음을 그분께 붙들어 메어서 그분의 마음으로 세상 바라보고 그분의 눈으로 내 자신을 관찰하는 성도들 되자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있는 한 우리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고 인생을 늘 번영으로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무슨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필요를 요구하는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고 내 부족을 채워달라는 그것을 넘어서게 하사 이제 내가 어떤 상황 무슨 조건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처신할 수 있는 참된 성도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어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님께 붙들어 메고 내 마음을 주님께 붙들어 메어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나를 관찰하사 나를 바라볼 때는 언제나 엄격하게 하시고 타인들을 바라볼 때는 항상 사랑이 풍성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 걷는 저희들이고 하나님의 손 맞잡고 천국길 가는 저희들인 바 이제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 세상 속에서 믿는 자의 모습을 온전히 보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이번에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할지라도 그러나 거기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어떤 상황 무슨 조건에서도 성도다운 모습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후로도 아무리 결정적인 순간에도 어떤 밖에 무슨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그 참된 성도의 모습을 똑똑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복에 감사드려 저희들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큰 사랑 복음의 놀라운 능력 저희들의 작은 정성까지도 잘 전해지게 하시되 그곳에서도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이루어지는 그 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 우리 성도들의 생활의 형편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전부 채우시고 모두 더하실 때 저들이 기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참된 능력을 늘 그 삶 속에서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눈길에 닿지 않는 자녀들 내 손길이 미치지 않는 자녀들 저들을 위하는 것이 기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내가 지키는 그들보다 하나님이 저들을 지켜주어 더 온전하게 더 완전하게 저들이 이 세상 속에서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 되도록 많은 당신의 일꾼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또 땀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아쉬움에 저들에게 생활의 복을 삶의 은혜를 갑절로 7배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밖에 저들이 아뢰는 모든 것들 일일이 차근차근 순서대로 다 이루는 귀한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가 복된 결혼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과정도 함께 해주셨으니 이후로 그 가정이 늘 평안한 가운데서 항상 행복을 누리게 하시되 하나님이 주인 되어 그곳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귀한 복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믿음이 샘솟는 그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 우리 교회의 전부를 하나님이 친히 채워주시고 더해줄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먼저 오늘 찬양으로 영광받았던 우리 김문아 학생에게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세상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쁜 딸 되고 큰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가운데서 우리 춘자 권사의 큰아들 우리 송순아 군의 결혼식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족들 대신해서 인사드립니다. 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답니다. 이따가 나가실 때 다 가져가시고 또 잡수시면서 더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게시판을 잘 이렇게 살펴주시라고 제가 여러 강조를 했는데 남성교 회장님께서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다고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연장을 했습니다. 우리 들곳의 모든 가정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거 간단합니다. 뭐 사진 찍어서 올리면 되고 영상 올리면 되잖아요. 못하실 분들은 없는 줄 믿고 한 주간 더 시간을 연장했으니 모든 가정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제가 한 주간 출타를 합니다. 여러분 참고를 해주시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건강과 안전이라는 사실 우리들이 더 잘 압니다. 코로나 방역에 앞장서고 모범이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라고 또 자기 차례가 돌아와 예방주사, 면역주사 맞을 차례가 되면 주저없이 망설이지 말고 믿는 마음으로 맞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삶에 기도할 것들 많을 것이니
우리 성도들 서로 형편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족된 우리 교회 되기를 바라고, 또 상대방의 성도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고 우리 교우들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406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 보호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슨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나를 주님께 온전히 붙들어 매어 성도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기를 소망하는, 아니 성도의 참된 모습을 마음껏 증거하기를 바라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 나아가는 길에 복음 전도자들과 저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거룩한 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